이 말씀입니다. 저 성경에는 371페이지, 구약 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3절부터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32,000명의 이스라엘 정예군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가운데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복되게 하시고 다 강하게 하시고 다 번성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는 말들이 내 손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하기를 거스려 말하기를 내 손이 내가 이렇게 영광을 이루었다라고 할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코뿔소처럼 강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짓지 아니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코뿔소처럼 아니면 악어처럼 턱이 강하여서 그냥 몸만 한번 물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끝장내는 그런 강한 턱으로 만드시지 아니한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턱이 강했다면 아마 다 요절났을 거예요. 다 요절났을 거예요. 코뿔소처럼 앞에 이 뿔이 있고 강했더라면 누가 여러분 살아날 자가 있겠어요? 다 찔러버리지. 아니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강한 그런 앞발과 여러분이 이가 있었더라면 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적당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적당하게. 그런데 적당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런다고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광만 나타나면 다 자잘난 맛에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그랬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것이 인생임을 그래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척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을 보면요, 약합니다. 세월 속에 금방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여러분 약하지 아니할 인생이 있겠어요? 이건희 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약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그 재판받는 그런 것으로 나갈 때의 그 모습 봐봐요. 뭐 그렇게 거만 떨고 본인은 하고 말이죠. 나는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큰 획을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전두환 씨가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참으로 초라하고 약한 모습의 그런 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처럼 하지만 약하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네요. 여러분 끝까지 강하다면 악어처럼 만들고 호랑이처럼 만들고 코끼리처럼 하나님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약한 걸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2절에 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조금만 강하게 하고 조금만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할까 해서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약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금 또 그들을 강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강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그런 찬송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 여러분 참으로 약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심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인생이요. 다시 말하면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강함도 주시고 이 정도 약함도 주셨으니 강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약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강하심을 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강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부득불 그들이 미디안 이 많은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함을 알게. 아니 일부러 약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얼마나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나를 향하여 두드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강하면 누가 강한 것이고 내가 강한 것이고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약하면 누구 탓이냐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동서양 또 고금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뭐 하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못 되면 조상 탓이래. 못 되면 조상 탓. 그리고 남의 탓이에요. 아내 탓이 될 수도 있고 남편 탓이 될 수 있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할 수도 있고 부모는 아이고 내가 다 잘 됐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말하는 그렇게 전부 남의 탓으로들 친구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어떤 암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나갔었는데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노라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아니면 친구 탓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탓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탓하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연약하고 유혹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부터요 항상 못되면 전부 누구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저 여자 탓이고 저 남자 탓이고 남정네 탓이고 친구 탓이고 친구 탓이고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또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조상들은 다 세상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 어려움만 우리 후손들이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 가운데 듣는 소리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친구 탓이고 하나님은 탓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이 수십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죠. 수만 수십만이에요. 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을 모아놓고 보니 오늘 먼저 첫째는 32,000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서 그래도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주리라는 거예요. 주려라. 먼저 여기에 확신이 없고 두려운 사람들은 일단 빠져라. 그랬어요.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10,000명만 남았다. 그렇게 나오죠. 10,000명이 남았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또 빠질 사람은 빠져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빼야 되느냐?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른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 군인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뛰고 하다 보면 분명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요, 배고픈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참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건 못 참는 거예요. 목마른 것. 그래서 목이 마르는데 마침 이제 개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봐라는 거예요. 물을 먹어봐라. 하나님이 물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물이 급해가지고 그냥 벌컥해가지고 얼굴을 그 골짜기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냥 팍팍팍팍 먹는 거예요. 그냥. 마치 개가 물을 먹듯이 막 하고 물을 먹는 거야. 겨울에.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먹었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먹으려니까 무릎을 꿇어지겠죠. 무릎을 꿇고 먹는 자, 그리고 개처럼 그냥 얼굴을 거기에 개울에다가 묻고 이렇게 먹는 자, 그런 사람들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는 것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 무릎도 꿇지 않고 사주 경계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경계, 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을 손으로 움켜잡아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세워라. 근데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니까 300명이었어요. 300명. 줄여서. 근데 300명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할 일이죠.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3만 2천도 모자랄 판에 10만 명이 돼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다 빼라는 거예요. 자꾸. 거르고 걸러라. 그러니까 이제는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이 300명만, 그래도 거기에 빠질 사람들은 빠져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미디안 300용사. 이 300용사가 갈 때에 전쟁을 하면서 별 크게 무슨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아리 하나 가져가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하나 이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나팔 하나 옆에 차고,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하는 것이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갑자기 항아리를 한꺼번에 빵 깨버리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횃불을 쳐들고 있으면서 그때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이상해요. 싸우기도 전에 그쪽이 다 그냥 지레 겁을 내가지고 다 도망하고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하다가 죽고 도망가고 다 없애버려요. 전쟁이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요, 이제 뭐 위드 코리아, 뭐 코로나 시대가 온다 그러죠. 위드 코로나. 지금 흥분됐어요. 벌써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래요. 축제를 벌인대요. 빙어 축제, 이제 뭐 산천어 축제, 뭐 무슨 축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여행사가 이제 활기를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대요. 이제 일상화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상화로. 근데 의외로 지금 어린 애들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못 맞았잖아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그래서 선진국 다른 나라에 보니까 어른들은 다 예방접종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데, 돌파 감염이 적어서 그래도 다 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애들이 이제 이게 문제라네. 애들이 예방주사를 못 맞은.
그래서 화이자를 통해서 이제 어린 애들 5살부터 11살 그리고 12살부터 17살 이런 어린 애들도 이제는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하자. 예방접종만 하면 그래도 90% 이상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지금 방송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지금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아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악어 가죽처럼 그렇게 강하게 안 만들으셨어요. 악어 가죽처럼. 코끼리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안 만드셨어요. 연약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좀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는데 강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떨쳐낼 자를 떨쳐내셨는가? 먼저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욕구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인생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인생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할 수 없다. 영광 중에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망 중에. 그리고 욕구,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그냥 개처럼 얼굴을 파묻고 그냥 벅벅벅벅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비인격적인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지금 시아파 이슬람교들 말이죠. 이슬람 교도들을 보니까 교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이슬람교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경계는 있지만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살벌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단체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폭탄을 가지고 막 다 터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파만 모일 때에 보장을 받지 다른 파는 막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도 막 죽는 거예요.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온몸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순교래 순교. 거기다가 그냥 점화시켜가지고 빵 터지면 그냥 거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그래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막 잔인한 거예요.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인격적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도 비인격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파가 비인격적으로 말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파들은요.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건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 뭐 학교를 가지 말아라. 회사를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말이야.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 누가 부모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부모도 여러분 부모는 내 부모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 여러분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은요 부모가 늙으면 젊은 짐승이
늙은 짐승, 자기 부모 짐승을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짐승의 세계는 다 그러잖아요. 늑대나 호랑이나 보세요. 심지어는 닭도 보세요. 닭도요. 젊은 아이, 젊은 세대의 닭이요. 늙은 어머니 닭을 쪼아서 죽여버려요. 쪼아서 죽여버려요. 이게 짐승의 세계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세계는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참 종교는 금생관과 내세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돼. 비인격적인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인격적인 삶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래요. 이단들이 살벌하잖아요. 이단들이 살벌해요. 비인격적이에요. 왜? 그 잘못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금세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내세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에요.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을 항상 언제 여러분 공격이 올지 몰라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까 모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 마당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나를 삼키려고.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택한 자까지 미혹하여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움켜쥐어서 마셔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씀도요. 이거 함부로 콸콸콸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도요. 살피면서 먹을 줄 알아야 돼, 이제는. 도대체 누가 2단인지 누가 3단인지 모르는 시대이죠. 자식이 2단으로 가고 있는지 부모가 2단으로 가고 있는지 형제가 2단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움켜쥐고 살피면서 먹어야 돼요. 살피면서 먹을 수 있는 시대. 여러분 그렇게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항아리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냐. 항아리에 횃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횃불은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빛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빛 되신 주님. 항아리는 이 질그릇 항아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적을 통하여 두려움 생활을 염려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육체를 깨뜨리고 내 안에 불붙고 있는 이 신앙 말이에요. 내 안에 불붙고 있는 성령의 이 역사하심에 나를 뭐 할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육체는 깨어지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뜨거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항상 뭐가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횃불이, 성령의 횃불이. 주님이 내 안에 뜨겁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육체 안에 항상 뜨거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람. 깨뜨려질 날이 오죠. 깨뜨려질 날이. 하나님이 깨뜨려라. 그리고 여러분 깨뜨려질 때 그 다음에 뭐와 함께 또 옆구리에 차고 있던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 나를 깨뜨리고 참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 나팔은요. 어떤 때는 후퇴하라는 나팔이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전진하라고 하는 나팔이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는 나팔이 있는가 하면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부는 나팔이 다르고 저녁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잘 준비해라라고 하는 저녁 나팔이 또 달라요. 전진하라고 하는 돌격하는 나팔이 다르고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나팔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팔은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도 정확한 나팔을 불고 내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정확한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사람이요. 나를 깨뜨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 난 우리 강변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기드온 300용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작은 나라요. 참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정말로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남북한이 반으로 딱 쪼개져 있으니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어땠다고요? 점점 세계에서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요, 도대체 이건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것부터 문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한을, 한국을, 코리아를 점점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빛처럼 나타내시고 우리의 나팔을 온 세계에 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중에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도우심으로 구하고 구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젠가는 내가 내 육체의 자아를 깨뜨리고 겉사람을 깨뜨리고 내 안에 불타오르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가 있고 그 나타냄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크게 넓게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나팔을 불리라 하라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실 때 그 일꾼을 찾고 계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걸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가난함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게. 풍족했더라면 하나님 구하질 않아요. 강했더라면 하나님 구하질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니 그 찾으심에 여러분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꼭 크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